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1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39장까지와는 분위기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에 관한 구원 신탁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없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평온케 될 것이라는 그 내용들이 41장부터 담겨져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1장에서는 모든 열방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잠시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어루만져 주시겠다 약속하는 내용이 4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바벨론에서 빠져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세계와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비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들의 구원자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과 예루살렘을 다시 평온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벨론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우상 숭배가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9장까지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누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퍼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어떻게 보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사를 가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텃세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되죠. 먼저 있던 사람들이 후에 온 사람들을 어찌 보면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선을 제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지인데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공평하거나 만족스럽거나 행복하거나 기쁨이 넘치는 삶은 아닐 겁니다. 패배한 족속이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의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시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구원의 사역을 행할 것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보증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꺼져가는 것 같고 이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실 분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은 때론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특별히 소망의 예수님을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가 구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간들 상호 간에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가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베풀 정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건 어떤 모습이건 이제는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베푸신 정의 그리고 다스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짐을 주고 폭력적이고 억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의 정의였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쓸모도 없고 답도 없는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짐과 모든 고민을 주님을 통하여서 다 답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의 정의 안에 또한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실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큰 소리를 내며 충분히 외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이지도 않으시고 위협적이지도 않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것과 달리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잘라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이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혹은 특별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더러워진, 그래서 언제든지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며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흑암 가운데서 망하도록 심판받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백성,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또한 우리들을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정의를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교훈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해결해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교훈을 앙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이 엄청난 은혜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악의 상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칭해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마 바벨론과도 같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바벨론보다도 더 우리를 교묘하게 힘들게 하고 억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말씀이 잊혀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혹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밖에 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으며 아버지 다른 곳에 소망을 품었다면 이 시간 그 헛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돈남동 교회 안에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지쳐있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로 도우신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끄시는